오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외부 교회 집회를 가면 이 최근에는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마치 종착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까? 종착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마치 종착점에 다 다른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교인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야말로 신앙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고 뭐다? 출발점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다가도 옆구리 콕 찌르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찌르면 벌떡 일어나서 대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면 다 형제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많은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 얼굴을 때려서 얼굴뼈에 금이 가서 8주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오늘날 이 학생들을 선생님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도, 제가 어제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선생님이 막 화가 나서 때리려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머지 학생들이 쫙 꺼내가지고 딱 찍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때려봐 이럽니다. 이거요, 나라 망하는 징조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라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북한이 내려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학생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선생님 얼굴을 때린 것은 하나님 얼굴을 때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시간에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네 번째 시간에 꼭 묻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뭐 할까요? 물으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뭐에 대해 막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시간 제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무기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실 건축 헌금도 지금 약정이 6억 8천 제 기억으로 그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왜 그런 이야기를 넷째 시간에 하냐면, 정말 개인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는 비결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것, 이것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이걸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은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체질이 막 전환되고 있습니다. 체질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는 약간의 진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해서 갑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5년 안에 우리 교회가 획기적인 이 변화와 성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뭐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착한 사람에 대해 설교했는데 제가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착한 형제님들, 착한 자매님들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이렇게 착한 형제님, 착한 자매님들이 많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를 제가 좀 한 번 더 반복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주니까 어제 주보 만드는 자매나 오늘 또 우리 방송실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형제님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본문이.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시간 했고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해 나가는데 제가 이 지난주에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 마음에 계속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고마운 거예요. 네, 지난주에는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연결해 생각할 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자리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네. 현장으로 가라. 예배당에 앉아 있어가지고 영혼 구원 못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앉아가지고는 영혼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야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죠. 내가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 현장으로 가야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여기서 용 쓰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가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목장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말이 아주 어눌해요. 자기가 뭐 어쩌다 보니 목자가 되었대요. 자기 아내가 하도 열심을 내가지고 어쩌다 보니 목자가 되었는데 이제 목자가 되었으니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목장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들었던 설교.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된다. 가라. 아이고 그럼 가야 되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부인이랑 가는데 배를 띵동 눌렀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제발 오늘 없었으면 좋겠다. 이분은요
남들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대화를 이끌어가고 말을 하는 게 낯선 사람하고 굉장히 힘들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달라요. 이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할꼬. 근데 띵동 눌렀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데 마침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차나 한잔 마시자고 앉아 있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부인이 어디 갔다 왔어요? 물으니까 나 머리 깎고 왔어. 근데 이 목자가 평상시 참 말을 못하는데 그 순간 딱 보니까 이 사람 거의 대머리더래요. 탁 튀어나온 말이 머리도 없는데 뭘 깎으러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말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순간 막 웃더래요. 너무 자기를 격없이 이렇게 친하게 대해준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남편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말 안 해도 이 사람 이야기 다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목장 오면 이 사람이 그래 재밌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들 만나러 신방 갈 때 이 사람하고 가요. 이 사람이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장을 2개 분가시켰대요. 중요한 거는 만나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현장으로 가라. 근데 이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현장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계급장 달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영혼 구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만나러 현장에 갈 때는 내 계급장 다 떼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영혼 구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떠납니다. 그 우리 최정미 자매님 그 오빠가 어젠가 그 선교지 파송한다고 파송식 했습니다. 남아공으로 갑니다. 그분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떠나가셨어요. 혹시 목장에서 아직 선교지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아공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갈 때에 그 사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영혼 구원 못하면 교회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세탁소 주인이 빵을 너무너무 잘 구워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무슨 파티할 때마다 빵 좀 구워 달라고 부탁해요. 그 사람 아무리 빵 잘 구워도 세탁 잘 못하면 세탁소 간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세탁소 간판 걸었으면 세탁을 잘해야 되지 빵 잘 구워서는 소용없어요.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간판 달았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 잘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 잘하고 프로그램 탁월하고 찬양팀 찬양 잘하고 뭐 하여튼 이 교회 가면은 뭐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게 사회 보장된다 해도 영혼 구원 못하면 간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인데, 이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다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그 교회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뭘 물으시겠어요?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주님 그거 묻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안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그 교회 전통을 잘 지켰느냐? 주님 그거 묻겠어요? 그거 안 물어요. 주님이 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인생을 걸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자, 여기 보이죠? 안 보이시는 분 성경을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이 없지만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 주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핵심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뭐라고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교단에 뭐 교풍이 이러하고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 물론 저는 전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형님들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한 게 세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되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개방적인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저를 볼 때 어때요? 예? 제가 보수적인 사람 같습니까? 개방적인 사람 같습니까? 그래 물으면 제가 딱 대답합니다. 저는 절대 보수입니다. 보통 보수도 아니고 절대 보수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 보수입니다. 난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절대 보수입니다.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문화에 대해서 정말 오늘날 급변하는 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이 선생님 얼굴을 때린다. 이거는요 20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날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학생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차를 타고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딱 내리니까 차를 타고 내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예예 저 어른한테 너도 인사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금요 문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제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어떤 남편이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교회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제 이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집에 가서 막 남편한테 막 이야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펴놓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 뭐라고 할까요? 이 아내 보고
딱 세 글자 이야기합니다. 미 뭐 너 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보에 5가지 나오죠. 5가지 여기 봅시다. 5가지. 첫 번째로 요거는 준비된 사람, 요거는 다 익은 감, 이건 딱 따먹으면 돼. 감이 잘 익었어. 이건 정말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 펴서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1번만큼은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목장에 데려오고 교회에 데려오면 됩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관심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살기 너무 바빠. 이런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붙잡고 성경 펴서 전하면은 더 거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그러면 막 갑자기 눈에 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열심히 막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사무실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더니만 난 그분에게 말도 안 했어요. 이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보고 막 이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5분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분별해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받으면 우선 내 가족들 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잡고 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4번과 5번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내 직장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1번이나 2번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번, 2번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못 만날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만납니다. 그게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과 같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다 준비되었어요. 1번입니다. 1번. 근데 빌립이 딱 만나니까 바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자리에서 침례도 받아요.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준비된 구도자였어요. 1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1번 만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3, 4, 5번을 만납니다. 그럼 이 3, 4, 5번에게 어떻게 전도할 거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들을 준비됐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겁니다. 5번에 있는 사람을 4번 단계로 올리는 겁니다. 4번 단계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3번 단계로 올리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한 단계 올리는 게 전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냐?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 붙잡고 성경 펴가지고 죄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의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요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당장 오늘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와도 3번에 있는 사람을 2번에 올리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꼭지를 딱 따야 되는데 못 따니까 자꾸 포기를 합니다. 아예 안 된다고 자꾸 포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아예 안 돼.
포기를 하는데 한 단계 올리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당장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와도 한 단계 올리면 나는 전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느냐, 그 과정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누군가 나한테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몇 번이냐, 최소한 7번의 강력한 전도를 받았어요. 최소한. 그래서 이 직장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웃집 사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뭐 학교 동창에게서 전도를 받고, 이렇게 최소한 7번 받았을 때에 비로소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람 직장 동료가 막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은 교회 안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직장 동료가 전도한 것은 실패였어요? 실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7번 쌓여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7번째 사람이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방에 교회 나왔습니까? 다 이런 과정을 겪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교회 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콧방귀 꼈어요. 너나 천국 가라. 이 사람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그것도 전도였다. 맞습니까?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내 열매다. 내 열매.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 내 열매다. 내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7번 있고 마지막 순간에 딱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은 자기는 기분이 좋지만 상은 7분의 1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리는 것이 전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한 단계 올리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한 단계 올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4번에 있는 사람이 3번 되고 3번에 있는 사람이 2번 되겠어요? 그래서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가르치면 5번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3번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막 했더니만 나중에 열받아서 5번으로 떨어지더라고. 아예 내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 한 단계 올리는 방법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사람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기도와 섬김으로 한 단계 올리는 겁니다. 기도와 섬김. 이거 아직도 여전히 막 성경 공부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계속 부딪힙니다. 21세기는 지성의 시대가 아니고 감성의 시대입니다. 20세기까지는 지적으로 오르면, 논리적으로 오르면 믿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감성으로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성을 울려야 돼. 감성을 울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만나면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데려와가지고 온 목장 식구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 열리면 이제 교회 와서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통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리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그 세계로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해에서 한 22km 떨어진 그 주변 주민들이 30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300명 목표로 전도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반발을 했어요. 우리 동네 주민들 다 합해도 300명 안 돼요. 이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1000명 목표로 하자. 그 주민들이 300명도 안 돼요. 그 마을 유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마을 유지인데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300명 안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15km 떨어져 있대요. 제일 가까운 도시가 김해 22km. 그런데 결국 1000명 채워져. 지금 수천 명 모입니다. 그분이 강조하신 것도 똑같아요. 21세기는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느냐. 한 여자분이 와서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은 안 돼요. 10년을 해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해병대 출신인데 얼굴도 우락부락하고요. 지금 벌써 사업에서 다 말아먹었고요. 성질도 괴팍해요. 우리 남편 안 돼요. 10년 해도 안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편을 섬기는데 10년 될 거를 6개월로 내가 땡겨주겠다.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도저히 안 되겠으면 병원에 입원했다 치고 요양하는 간호사라 치고 한번 남편을 섬겨봐라.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가 적어가지고 내한테 가져오라.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 남편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10년을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이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제가 우리 책 소개하잖아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 그거 보면 한 달 만에 나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말로 논리적으로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교회 데려오면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시켜줍니다.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마음을 열 때까지는 이렇게 한 단계 높이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기도와 섬김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할머니가 전도하려고 허리가 90도로 꺾어진 할머니를. 이 할머니가 이 시골에는 일손이 귀하잖아요. 밭에 가가지고 3일 동안을 봉사를 해줬대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돈을 얼마나 드릴까요? 내하고 딱 한 번만 교회에 나가자. 그 사람 나중에 다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21세기 방법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을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 한 단계 높이는데 제가 한 단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더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단계적으로 기도하라. 단계적인 기도인데, 단기도. 자, 첫 번째,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이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름 알게 되면 1단계 기도 응답, 1단계 전도 성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밥 먹으면 2단계 성공. 그 다음에 3단계, 그 사람을 목장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도 요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목장에 주죠. 그 다음에 목장에 나오면 내가 3단계까지 기도 응답 받은 것이고 전도에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교회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5번째로 그가 침례를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누구 구원시켜 주십시오. 처음부터 구원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끝이 없고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도하면 단계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아는 분들은 2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요만큼만 해도 그만큼 내가 전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님 나라 갔을 때 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침례까지 안 받아도 단계적으로 한 것만큼 주님이 다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안 알았는데 요새는 우울증을 많이 알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가끔씩 신문에도 이 우울증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우울증 있는 분 계세요? 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즐겨라.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우울증 앓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돈 모아가지고 휴가 떠날 수 있도록, 시간 나면 휴가 떠나서 즐기도록, 그리고 왜든가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뭐 스포츠나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막 즐깁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뭐 내 물질을 내 인생 즐기는데 막 쓰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울증 안 와요. 인생 즐기는 사람 안 와요. 네. 눈만 뜨면 뭐 하고 즐길까? 이 무료한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 인생을 뭐 하여튼 온갖 이 재밌는,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 울증 안 와요. 대신에 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묻겠죠. 너 네 인생 뭐하다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주님 즐기다가 왔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왜던가 즐기는 사람 우울증 안 걸립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현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혼들 만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3사람밖에 안 돼요. 주님 부끄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네 물질과 시간을 썼구나. 네가 1000명에게 전도한 것이다. 우리가 딱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우울증이 오느냐? 구원받은 것을 종착점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쏟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